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보호와 변론자 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고별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가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위로하십니다. 그가 가시면 더 좋은 초소를 예비해서 제자들을 영접할 것이고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할 것이고 그가 땅에서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시면 아버지께 구해 성령을 보내실 것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보혜사로서 그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의 말씀은 주님의 가심에 대한 말씀이면서 그가 다시 오실 것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계명이라고 하면 도덕적인 명령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꼭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15절 그리고 23절에서 24절에서 계명이라는 말과 함께 내 말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증거하신 것처럼 그의 말을 믿고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사랑과 일치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든지 일상적인 말씀을 하든지 그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증거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다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키는 자들은 이미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영원한 사랑의 교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명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기다리라고 당부하십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주님의 고별사에서 5번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출발하셨고 또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하셨다고 단순한 언급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는 성령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성령은 교제의 영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 가운데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였던 것처럼 이제 아들로 말미암아 오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과 아버지와
주의 성도가 하나된 성령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 증거한 성령은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성령이라면 요한복음에서는 교제와 관계의 영으로서의 성령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는 이 말은 친밀한 교제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광의 자리로 가십니다. 그는 아버지를 대면해 계셨던 분이시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로 번역된 말입니다. 영어로는 옹호자, 지지자라는 말입니다. 히라보로는 파라클레스라는 말로 부름을 받은 자, 변호사와 같은 말입니다. 옆에 있으면서 변론하고 보호하고 증거하도록 부름을 입은 자인데 이 용어는 법정적인 언어입니다. 본문에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의 대언자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 옆에서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에서 8절에서도 보혜사가 요한복음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세상이 생각하는 죄, 의, 심판에 대해 다른 개념을 가지고 변론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죄로 죽은 사람은 심판을 받은 사람이고 살아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며 이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공한 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심판해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의 주장을 정죄하고 제자들을 변론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의 정죄에서 죽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변론합니다. 또 의롭다는 것은 세상에서 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 영원한 세상의 의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고 이겼노라 했지만 오히려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이런 증거로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세상을 정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평안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기능은 세상에 대해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지만 성령은 그들을 변론하고 세상을 정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보혜사로 일하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자기의 양처럼 보살피셨고 양을 우리로 모으셨고 양떼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계신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양의 목자로서 그들을 지키시고 악한 새 사람으로부터 건져내셔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공급하셨습니다. 그것이 보혜사의 역할이며 또 다른 보혜사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을 말씀하실 때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성령이 보혜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히 계신 보혜사요, 그가 하는 일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그 일을 하십니다. 진리라는 말은 듣기는 쉽지만 설명하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정도로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장이든지 그 문맥에서 설명해주는 의미만이 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문맥에서 말하는 것만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을 보편타당하게 확장해서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자신이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믿으면 진리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과 아들이 아버지께로,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는 것은 다른 길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휘장 밖에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백성을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 시대의 마지막 완성자인 세례 요한까지도 그는 참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아들은 자기 백성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칭호가 자기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실 성령도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구해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이 성령은 아들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이 아들에 대한 증거는 아버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령은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양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들과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해서 아들을 믿게 하고 아버지를 믿게 합니다.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세상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한 것을 받을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에 속한 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세상은 반대되는 것입니다. 대비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세상을 영광스럽게 증거합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를 영광스럽게 증거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증거를 받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증거를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은 어둠이라고 정죄하여서 말씀합니다. 진리는 유에 속한 것이며 빛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영이어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언제 성령을 보았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진리의 성령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상호 교환적인 언어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아버지는 나와 같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보았다, 알았다는 말은 인식론적인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믿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지 이방인에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만 이방인 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무엇을 기뻐하는지 이스라엘은 알지만 이방인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고 찬양하는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며 모세가 증거한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각적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관계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나타내시지 이방인에게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 알았다는 말의 개념도 철학적인 인식의 개념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 관계의 개념입니다. 받았다는 말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보았다,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계신 하나님이신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알고 성령을 압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모릅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를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거하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은 기능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무언가 기능적인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로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이 진리는 세상과 대비되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를 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거했습니다. 그를 영접했습니다. 이제 그가 가시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 속한 성령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령입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고별사로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증거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세상은 교회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조롱했던 세상은 여전히 교회의 증거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본문은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보고 믿었던 제자들보다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됩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의 앞에서 말씀을 듣던 제자들보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증거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가 더 밝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처음부터 그가 지으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셨지만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모세를 종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품속에 함께 누리던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를 대면하면서 누리던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구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아들의 직무는 자기 몸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직무의 몫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주님의 몫이며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관계를 주실 것인데 그 일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영광스러운 생명의 관계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직접 육체와 육체를 대면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의 영이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시대는 아들과 우리가 땅에서 함께 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의 몸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신 하늘의 교제로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육체를 대면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으로 주님의 하늘에 계신 주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교제를 주시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이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생명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서 봉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선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주신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셔서 부활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세상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의 사랑의 거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사랑의 봉사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도 이 사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랑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더욱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의 품 안에서 나는 너희에게 속하였고 너는 내게 속했다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 안에서 사랑의 봉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